여러분들 살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먼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여러분들 지금도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신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에 감동하시고 또 그런 주님과 만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로 나가신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당하는 것에 대한 많은 또 염려를 하고 있죠. 네. 아주 좀 밝은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참 이렇게 저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아무람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항상 틈틈이 곳곳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련의 여러 가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마다의 시련의 정도는 아마도 상대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든지 이 시련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뭘까요? 시련이 다 보면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그냥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피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시련은 왜 오는 것일까? 왜 우리 인생은 이 순탄하게만 가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우리 민족을 보면 이제 이 시련을 많이 겪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련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멀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도 참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죠. 또 가깝게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부터 6.25 한국전쟁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여러 나라들이 또 발전하다 보니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작은 한반도에도 쌓여져서 여러 가지 시련의 역사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공통적인 아픔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큰 아픔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개개인들의 그 사라지고 이렇게 파생되어진 작은 시련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시련의 역사들을 또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군대에 가죠. 근데 군대에 가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운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요, 99.9999%는 다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참 시련을 많이 겪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건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분들은 없나요? 여자분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공통적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 이 여자분들에게도 이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큰 아픔, 또 시련은 뭐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꼭 이것만으로 여자분들의 모든 고통의 경험을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이제 보통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서먹서먹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게 되면 갑자기 서로 이제 그것이 공통점이 되어서 막 이제 얘기가 조금씩 번지게 되는 것이죠. 말문이 트이게 되면서 이야기꽃을 이렇게 피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시련은 다 정말 싫어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동진감을 느끼면서 서로 소통하는 또 매개체가 되어지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정말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과 상황이라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시련으로 벗어나고 헤어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 되지는 않죠. 이 세상에 어떤 법을 찾아보아도요, 여러분 시련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법이나 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딱 돈 내서 책 사가지고 보면 착하고, 아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런 법이나 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스스로 해결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해결법이 될 수 있는지, 그건 이 세상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요, 이러한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잘 이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 이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사도였던 이 야고보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바로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었던 교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보시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의 첫 모임이 있어요. 이 전 세계 공의회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공의회의 의장을 맡아서 주재한 아주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자, 놀라운 것은 야고보는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시면 역시 우리 교회는 참 수준이 높으세요. 자, 여러분,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이 주인공입니다. 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은 형이잖아요. 제일 맏형 아닙니까? 자, 이 형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대동해가지고 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강의 현장에 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당도했다는 것을 우리 형님, 그저 큰 형님한테 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형제들이 왔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시켰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게 좋은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혈육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는 모습도 보이기까지 하시죠. 야고보와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멀리했던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야고보는 바로 12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 가운데 무언가 주목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야고보가 알고 교제해왔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정말 감당해 나가다가, 그런데 여러분 대략 99.99999%가 시련을 겪더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더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지 않는 성도가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를 대략 이제 주후 47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약 3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후에 발생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약 10여 년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역사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은 이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 그리고 성도들 향한 이 박해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고, 유대인들의 이 왜곡된 보고와 또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의 이 지방 정부들이 있었는데, 관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트집 잡고 박해하고 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당시에도요, 이 빈부의 격차가 또 극심해지고 있었어요. 이 교회 내부에서도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의 이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교리들에 대한 이 가르침이 교회 성장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뒤섞여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야고보는 정말 여러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 속에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이 고난의 상황과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의 고통과 시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앙의 삶의 문제를 그저 이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는 교육자로서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음성을 바로 그의 서신의 앞부분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환란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번 이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편지 첫머리에 성도님, 시험을 당하셨어요?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편지를 썼더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편지를 써주셨네. 아이고, 시련을 당하는데 기뻐라 그러시네. 정말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니, 이렇게 황당무계한 소리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를 잘 모르는 아마 당시의 성도가 이 편지를 보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노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또 소아시아와 유럽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각 사도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금 기뻐하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주의 교회를 사랑했던 교회 지도자였죠. 성도들은 야고보의 영적인 지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함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내 형제들아. 그는 주님의 혈육이요 친형 관계였지만 그 단어를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참가족 같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육신의 관계의 그런 형제와도 같은,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여, 이러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 표현인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야고보 형제의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시험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시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쁘게 여기요. 네, 자, 이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시련과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였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부활하심을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사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려면 뭘 읽어야 되겠어요? 로마서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요, 좀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복음과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길 원해서 바로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삶은 바로 무엇으로 인한 삶이다? 바로 믿음으로 인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삶은 무엇으로 인한 삶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삶이라는 것.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받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삶을 우리는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나요?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미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련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여러분들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 들어가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때 강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이고 이미 북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좀 더 젊으신 분이고요. 장신대를 나오셔서 현재 교회에서 이 탈북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 유년 시절을요,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드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은 정말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이 보릿고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보릿고개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어렵고 처절했던 그 시기를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들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아사자가 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은 이게 이제 그 북한 자체의 그 공식적인 루트로 말았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죽은 사람은 훨씬 많았고요. 이에 준할 정도의 아이들이 아사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고난의 행군을 겪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절에 이 강전손의 분이 바로 그 시절에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 어려웠던 이 시절에 부모님이 이 기독교를 믿었던 집안이었다는 그 명목으로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 일로 인해서 북한에서 살아가는 게 이제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모님의 죽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 강전사님의 마음에 믿음이 발생했어요. 믿음이 생기면서 성령님이 오히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괴롭혔던 북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깨닫고 강전사님은
한국행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거기서 다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갇혀있는 믿는 자들과 북한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수용소로 보내셨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감사하게도 전도사님은 감옥을 나오게 되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다시 입국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더 이상 나의 눈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예수의 마음과 손이 나의 마음과 손이 되어 주십니다. 전도사님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상하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긍휼의 마음이 발생하게 되어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했고 자신을 그렇게 박해했고 자신의 부모까지도 죽였던 그 북한의 그 땅 가운데에 잃어버린 형제들을 향해서 자신의 발걸음이 되돌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주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말이죠. 야고보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누가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강전사님이 만난 주님은 그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친구와도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진정한 친구를 만난 전도사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북한을 위한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도록 동참시키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련이 왜 있는 것일까요? 시련이 왜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시련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 시련은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민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굳이 시련 앞에 믿음의라는 단서를 둔 것은요, 시련은 바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고 또 믿음이 아닌, 즉 믿음과 상관없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시련은 이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시련이라는 것이죠. 이 시련의 구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시련의 구별은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 그렇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백을 하면요, 저는 이 디지털 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패드, 노트북 이런 것들 또 새로 나왔다고 하면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제 손이 벌써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 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막는 그런 모든 것이 저한테는 시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죠. 이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이 고통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신다는 표정이세요. 네, 이런 시련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과 고통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저에게 인내가 생겨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 욕심으로 인한 거예요. 제 탐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잘 가지 않으세요? 사실 예시가 저도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련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참는 것이죠.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으로 참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즉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여러 교회나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그 교회에 이 전도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전도 요원들과 함께 우리 청운면 농협에서 우리도 노방전도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전도의 부서를 담당하거나 이 전도자들은 사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고 귀한 부서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지역을 곳곳마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되면 이제 만나서 접촉을 하지 않아요? 대개는 어떻게 되죠? 대개는 퇴짜를 맞아요. 좋은 말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퇴짜를 맞습니다. 아니, 교회에 관심이 없다든가 외면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막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 또 손해를 봤다든가 뭐 상처를 받은 이야기들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가도 등에서 막 땀이 나고 막 물이 흐르는 것만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마시던 물도 막 던지시는 분도 있고 욕을 막 하시는 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앞에 사람이 보이는데 아예 막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속에서 열불이 막 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동적인 것은 제가 만났던 전도자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 중에 한 번도 이런 분들과 다투거나 싸우시거나 뒷이야기를 하셨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화를 내기보다 이분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내어서 그분들의 중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또 한 달, 뭐 1년 시간이 흘러 약 10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이 교회 문을 똑똑똑 두드리신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그날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이거는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멋져가면서도 자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 그 대상자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무한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고 어느 전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는 바로 이 전도자와 같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 나를 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는 모든 상황을 참아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인내가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셨듯이 그들도 미약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확실하게 예수님의 길을 쫓아 나갑니다. 때로는 어렵죠. 힘듭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연약한 믿음의 발자국을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인내로 성장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시련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사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의 편지를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은요, 계속해서 멀어져만 갔고, 오히려 믿는 자들의 밖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황제 누굽니까?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로 황제나 이런 황제들의 포악자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외압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발생하고, 또한 이를 회피하고자 또 율법주의자와 세속주의가 혼합된 이단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취했던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타 무릎.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무릎.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기도 모토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중심적인 마음이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러한 시련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나머지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로 늙은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었어요. 저는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면서 아마도 이러한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57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를 찬양인데 1절만 우리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요것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냥 찬양만 그냥 불러볼게요.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눈에선 그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타 무릎으로 기도했던 야고보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현실로 인해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며 힘들어할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를 위해서 부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다음 2절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스크린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귀의 흉악한 괴계로 다 함께 멸망을 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의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야고보의 낙타 무릎,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릎을 꿇었을 때에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은 우리 주님이 이미 하신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은 정말 우리를 잡아먹을 듯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가진 용기를 동일하게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아름다운 집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사자 소리를 들어서 겁을 먹었지만 곧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자의 목에 엄청난 두께의 쇠사슬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걸어놓으신 엄청난 쇠사슬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마술과 똑같은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바로 승리의 선포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승리의 그 면류관을 만나서 그 영원한 승리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야고보와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앞에 닥친 여러 가지의 시련과 그 아픔은 당장 저희를 넘어뜨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먼저 넘어지시고 저희보다 먼저 고통당하시고 저희보다 먼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히려 이 시련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